그때 수많은 수백만 명의 노예가 탈출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역사는 없습니다. 노예란 원래 힘도 없고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 그들을 탈출시키고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 가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지도자를 준비하고 사용하십니다. 바로 모세죠. 이 세상에는 좋은 가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위 명문가. 물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죠. 명문가 출신들이 무슨 큰 일을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정치적인 명문가, 또 경제적인 명문가, 그런 일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3단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의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어렸을 때에 그는 이집트의 바로의 명령으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은 낳으면 죽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바로의 딸인 그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이 되죠. 그러나 그 공주는 이 아기를 젖먹이는 그 유모의 일을 바로 친모에게 맡기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키웁니다. 젖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공주에게 데려다 주죠. 이 젖을 뗄 때까지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긴 한 3년 혹은 4년 되는 기간인데 그동안에 아기가 말도 하고 또 무엇인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에게 히브리 아기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는 핏줄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에 그 어린 생명, 어린 영혼에게도 가르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공부하러 와서 수준 높은 공부를 한 것 같이 당시에는 이집트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곳의 왕자로서 얼마나 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왕궁에 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받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소위 이야기하는 왕이 되는 학문이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외교하고 하는 것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가 200만 명도 더 되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나가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세 번째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교육. 이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광야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오늘 본문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서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기 있으면 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 찾아가도 되는데 찾아갑니다. 그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 부족함이 없는 왕궁의 생활로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은 참 행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공주의 아들이 된 큰 행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잘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면 히브리서를 쓰신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세의 마음. 바로 모세의 마음 속에는 이 땅에 있는 영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또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경쟁하며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 막혀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들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이 마치 배설물처럼 대공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가 2000년 전 그 당시에 위치나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는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버렸던 겁니다. 모세도 바로 자기 민족에게 다가가는 그 일을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감독,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때 그의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감독자를 죽여서 모래에 파묻습니다. 아무도 안 봤잖아요. 감쪽같이 모래 속에 숨겼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죠. 사실 이것은 모세의 혈기입니다. 젊은 자기의 생각과 의문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히브리 자기 동족이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풀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들어가십니다. 시작.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내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장관으로 세운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나가보았습니다. 발걸음이 자기 동족으로 향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이라면 굳이 너희들이 일하는데 갈 필요 없습니다. 많은 이집트 감족들이 알아서 감독하고 일시키면 됩니다. 또 발걸음을 향해 갔더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고받고 몹시 심하게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꾸중합니다. 그랬더니 듣기는커녕 오히려 항거하는 거예요. 이집트이냐? 이집트 감독은 자기가 힘으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말하면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들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겠지.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들이 가까운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죠. 우리가 말해가지고 아내를 바꾸고 말을 해가지고 남편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히브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항의합니까? 아주 강하게 항의하는 것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거칠어집니다. 자기들끼리도 거칠게 싸우고 누가 뭐라고 지적하면 거기에도 거칠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항의하는 내용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어저께 깜짝같이 이집트 감독을 죽였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큰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소문이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의 신분이면 사람 한 사람 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유를 상관하지 않고 왕자가 사람 백성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바로와 모세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모세도 상당한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면서 바로도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바로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종의 정적을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꾸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히브리인이었는데 히브리인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랬다. 그리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는 살인자입니까? 결국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혈기 때문에 죽이긴 했지만 이제 모세는 방법이 없습니다. 잡혀서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도망자. 그는 그동안에 40년 가까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의 제사장의 가정의 딸들을 만나는 거예요. 딸들이 마침 그 아버지의 양들을 풀을 뜯기고 와서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불량배인 목동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겠다 하고 못 먹이게 하겠죠. 그때에 모세가 나서서 그 불량배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그만한 물론 힘도 있었고 또 권위도 있었겠죠. 이렇게 여자들을 괴롭히는 이 불량배들을 쫓아내는 귀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20절 시작.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따라 양들에게 물을 일찍 먹이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리고 일찍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물어보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고마운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자. 대접하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호의적인 반응. 그래서 그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광야 미디안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우엘 제사장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거처할 공간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얻게 됩니다. 안식처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으니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내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지참금. 바로 아내를 데려오는 돈을 내야 하는데 모세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2번을 봉사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을 모세는 봉사를 합니다. 르우엘의 대리사위가 된 거예요. 그 집의 아들처럼 사위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봉사하는 거예요. 1, 2년, 10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목동이 되어서 남의 집에, 물론 장인의 집이고 자기 아내의 친정 집이지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죠. 그 뜻은 이방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고향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태어난 곳은 이집트이지만 이집트는 갈 수도 없어요. 어디에 가서 고향처럼 갈 곳이 없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 샌디에고가 고향 같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기는 고향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때로는 이방 땅에 나그네 같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고향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23절서부터 25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절서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세 번째 훈련인 이 광야의 훈련은 너무 길었습니다. 40년. 남의 집에 목동 생활하면서 받은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 강대국의 왕자로서 누렸던 그 높은 특권, 신분,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힘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길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지도자인 모세를 항거하고 또 불평불만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일을 감당할 만큼 인내심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온유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나중에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땅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살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모세를 그 땅의 환경과 상황 속에 미리 먼저 살게 하셨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동안에 살았던 곳에 다시 가서 살아가는 그 체질, 인내심,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훈련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 않고도 쉽게 가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갖게 하십니까?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직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길을 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한 가지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견디는 힘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도 이렇게까지 낮아지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낮아졌던 거예요. 정말 빈털터리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항상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한 그곳에 가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되게 하실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같이 잠시 일어나시죠. 아버지